최근 그 해석의 타락이라는 성경 해석학 책을 봤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회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시간은 과거와 동시에 미래를 산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 더 새로우며 동시에 더 오래된 왕국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몇 시죠? 9시 30분입니다. 며칠입니까? 광복절 하루 지난 8월 16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시간은 달라요.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떤 시간을 접하게 되죠? 성경의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2장을 읽었어요. 스가랴 2장은 BC 521년도쯤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읽으면 우리는 무려 254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타임머신은 과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재를, 그리고 저 먼 미래까지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요, 끝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초월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시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시간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초월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일 말씀을 보지만 초월한 시간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나만의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나만의 미래의 시간에 집착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또한 때때로 현재의 만족 때문에 세상을 다 간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초월한 시간보다는 나만의 시간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초월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오늘 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간을 바꿔놓고 이 시간이 아닌 초월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540년 전으로 가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스가랴 세 번째 환상 중 두 번째 대목입니다. 스가랴 2장은요,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는 종말의 날, 어떤 날요? 종말의 날에 대한 환상이에요. 25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일부는 포로 생활 후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북방 땅, 바벨론 땅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우리 6절, 7절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땅, 북방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했죠, 일부가. 그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땅, 북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땅에서 도피하라. 북방 땅에서, 바벨론 성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하라, 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8절 하반절에 나와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비유되고 있죠? 그의 눈동자. 누구의 눈동자요? 그의 눈동자, 즉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방 땅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에 먼지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먼지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손은 눈동자를 비비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1초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눈동자는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호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눈동자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호하세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그들 위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북방 땅이에요. 이방인들, 눈동자 같은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위에 움직이신대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심판을 당하면 그들은, 그러니까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인들, 북방 땅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했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빨리 북방 땅에서 도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0절인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땅 시온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노래와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노래와 기쁨이 있을까요? 그날에 우리 10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무시기 때문에. 누가 머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 땅에는 노래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근데 북방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 북방 땅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온 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노래와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선지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종종 그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노래와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땅에는 심판이 있다. 그 날에, 종말의 날에. 그렇다면 이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11절을 보면 그 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종말의 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 속하여,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누구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타임머신이 좀 어지럽습니다. 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겠대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와 말하는 내가가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는 내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을 말하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와요. 이렇게 두 하나님이 나와요. 이 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죠. 스가랴서의 그날에 대한 환상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날이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날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이에요. 심판과 회복이 있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이 언제죠? 언제입니까? 언제였습니까? 네, 우리 타임머신은 2019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 여호와가 나를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이 스가랴의 말씀이 성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보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죠? 북방 땅은 심판하고 시온 땅은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대요. 심판이 없대요. 스가랴에서 그 날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북방 땅은 심판을 당하고 시온은 무엇으로 회복한다? 노래와 기쁨을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하반절 회복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대요.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머무신대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밤 이 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초림과 동시에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종말로 가봅시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요, 그 종말론 수업을 듣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많은 본문들이 나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예언하는 본문이죠, 그죠? 예수님을 예언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예수님을 예언하는 본문의 특징이 있대요. 바로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한대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산을 보면
산이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산에 올라가면 그 첫 번째 산 뒤에 산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성유신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초림의 사건을 보면 재림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교회의 타임머신은 이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 종말의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북방 땅을 심판하시고 시온 땅을 구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진정한 기쁨과 노래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신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대요. 모든 육체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 아무도 핑계지 못하고 잠잠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시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원한 시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서 우리를 과거로 이동시키고 또 미래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초월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지러우시죠? 이 타임머신이 좀 어지럽습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옵시다. 현재로 돌아와서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 6절, 7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도피하래요. 피하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방 땅에서 살면서 이 북방의 언어를 배우고 북방의 문화를 배우고 북방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초월한 시간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간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 마음까지 어느 것 하나 구별되지가 않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도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나와서 우리는 시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소망의 생각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방 땅에서 도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도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피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도피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조교 훈련을 받는데 선착순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운동장 가운데서 오른쪽 축구 골대에 선착순, 왼쪽 축구 골대에 선착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상황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뜁니다. 한 명 제끼려고 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예요. 도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롯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한 땅에서 도피를 해야 되는데 주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요. 도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행동에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돈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행복과 편안함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지 못해요.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면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뛰잖아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며 숨을 헐떡이면 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뛰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렇게 뛰어가는,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그 걸음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그 재림의 주님을 향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기만 하잖아요. 헐떡거리면서 달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그 달리기를 바라보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초월한 시간의 눈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을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올 것인지 그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잠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초월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